오늘 저희들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의 하늘 성소와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주제는 사실 우리 재림교회의 아마 주된 교리라고 우리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자, 오셨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오신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자,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고 완료형으로, 어떤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자,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일이 계속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리가 어느 말씀을 취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좋은 일은 바로 옛 언약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시슴과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그 새 언약에 속하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죠.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죠. 자,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리해서 인간 편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또 우리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그분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이죠? 제사장 하면 어느 곳에서 봉사합니까? 성소에서 봉사하죠. 그래서 이 성소를 덮어놓고 우리는 제사장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분이 봉사하시는 성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성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물론 원어에도 다르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고요. 영어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몇 가지를 봤는데요. 제가 빠진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성소, sanctuary죠. 자, 이것은 글자 그대로 holy place, 거룩한 장소, 신성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텐트. 텐트는 우리 텐트 잘 아시죠? 우리 텐트 언제 들고 갑니까? 캠핑 갈 때 가죠? 그리고 왜 집을 안 들고 텐트를 갖고 가나요? 집은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들고 가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캠핑을 가면 우리가 잠도 자야 하고, 또 어떤 비나
어떤 외부 어떤 그런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임시로 거쳐죠. 그렇죠? 예.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소는 이 텐트의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텐트라고 나오고요. 장막, 또 그 비슷한 말이 성막이라고요. 예. 테바너클, 그죠? 자,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 거주하는 곳, 예. 장막, 성막. 예. 텐트라는 말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약간 뭔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막, 성막 이런 것은 뭔가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주택, 거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템플. 자, 이 성전의 원래 그 뜻은 그냥 일반 사람의 거처가 아니고 왕의 궁전, 왕이 거처하는 것, 또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로 이 성전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berna클에서 나온 증거의 장막, tabernacle of testimony. 예. 자, 여기 성전 안에 증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또 이제 성소가 표현이 되고요. 또 회막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 congregation은 만나는 곳이죠.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는 장소. 자, 아무튼 우리 이 모든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거주하는 곳, 집 또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사용될 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성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시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지은 첫 번째 성소가 이런 이동식 성소였죠. 자, 그리고 이 성소와 제사장은 모두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이동식이 아닌 이제 고정된 하나님의 전이 지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소 공부를 좀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좀 우리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 하나 올려봤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자, 이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배경으로 지금 제작한 아마 3D 영상 같은데요. 성경을 읽고 사람마다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는 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꼭 이런 것이 아니라도 대략 이런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Solomon's temple stood in Jerusalem for almost 400 years. It was the crown jewel of Jerusalem and the center of worship to the Lord. Almost half of the Old Testament writings took place during the time when Solomon's temple was still standing.
Understanding the significance of its location, history, and design can greatly add to one's reverence for one of the most holy places in the world. The city of Jerusalem is located in an area of three major valleys: the Hinnom, the Central or Tyropoeon, and the Kidron Valley. The mountain range between the Central and Kidron Valley is called Mount Moriah. The peak of the mountain is a large protruding flat rock, which is now located under the dome of the rock. According to Genesis 22:2, Abraham was commanded to sacrifice Isaac in the region of Moriah, connecting the Temple Mount with this significant event. At the time of King David, the area of Jerusalem was controlled by the Jebusites, the city only occupying the southern part of the central ridge. When David captured the city in about 1000 BC, he made Jerusalem his capital. David then moved the Ark of the Covenant to Jerusalem and began preparations for building a permanent structure to replace the portable tabernacle of Moses that had been used for over 400 years. With the ancient city of Jerusalem being fairly small, David purchased the threshing floor of Araunah the Jebusite so he could expand the size of the city. Being higher than the city of David, the hilltop would make a beautiful place to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Under the reign of David's son, King Solomon, the temple construction began. After 7 years of construction in about 960 BC, Solomon finished building the temple, most likely built over this same protruding rock of Mount Moriah. Solomon also built himself a new palace just south of the temple and expanded the walls of the city up towards the peak of Mount Moriah. The Temple of Solomon was modeled after the Tabernacle of Moses. Because of th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tabernacle and the Garden of Eden, many scholars believe that the Garden of Eden was the prototype for the tabernacle, and thus later temples.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Eden was located on a hill, with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at the center of the hill. The Bible teaches that when Adam and Eve transgressed and partook of the forbidden fruit, they were cast out towards the east. Cherubim and a flaming sword were then placed at the east entrance to prevent them from partaking of the tree of life, as they would then live forever in their sin. In order to return back into the presence of God, Israel had to symbolically retrace the steps of Adam and Eve, passing the cherubim and re-entering the garden in a westward direction. The tabernacle was set up in the same east-to-west progression, seeming to replicate the Garden of Eden. The tabernacle was divided into 3 main courts: the outer court, the holy place, and the Holy of Holies. The outer court represented the fallen world, while the inner courts represented a more sacred and holier way of life. In essence, as the priest, who represented all of Israel, progressed through the tabernacle, or temple, he left the world to enter a more holy state, and then was enabled to re-enter the presence of the Lord, passing the angels, or cherubim, who were embroidered on the veil. Solomon's temple replicated this same 3-level progression, doubling the floor plan size of the tabernacle sanctuary for the temple structure. As one approached the Temple of Solomon, the first thing noticed was the brazen altar of sacrifice. The altar was 20 cubits long and wide and 10 cubits high, a cubit being the length from the elbow to the tip of the longest finger, or about 1.5 feet. On the 4 corners of the altar were 4 horns often representing power. This is where the sacrificial animals were burned, representing the future sacrifice of the Savior Jesus Christ. On the southeast side of the temple was the molten or brazen sea, which rested on the backs of 12 oxen, 3 pointing in each of the cardinal directions. In ancient times, oxen represented strength, and the number 12 often represented the 12 tribes of Israel. Water from the larger brazen sea was poured into 10 bronze water basins on both sides of the temple, which could then be wheeled around the outer court for various washing and cleansing rituals by the priests. Around the south, west, and north sides of the temple were 3 floors of chambers or storage rooms.
The inside wall of the chambers was stepped so as to create a ledge where the timbers of the floors could rest. The storage rooms were accessed by a door on the south side of the temple, with wooden ladders going up into each of the floors. At the front of the temple were two large bronze pillars that flanked the porch. The pillar on the left was named Boaz, and the pillar on the right was named Yakin. The tops were decorated with lily flower petals and pomegranates. Pomegranates were a sign of prosperity and posterity because of their many seeds, and were also found on the bottom hem of the clothing of the high priest. The main temple doors were made of two large bifolding doors covered in gold with cherubim, palm trees, and open flowers. The Bible describes the doorframe as being a fourth part of the wall, which most scholars believe means that the door had four stepped frames. The interior doorway of the Holy of Holies was similar, except having 5 frames instead of 4. The priests who represented Israel were the only ones allowed into the inner temple. This means that Israel only could enter through being represented by the priests. Once you entered the main doors, you entered the holy place, a large room 40 cubits long, 20 cubits wide, and 30 cubits tall. The room was overlaid with gold and decorated with cherubim, palm trees, and open flowers, possibly alluding to the beauty of the Garden of Eden. The room was lit by 10 large menorahs, 5 on each side of the room, that were constantly burning, and narrow windows on each side of the top of the room. On the right side of the room was located the table of showbread, which had 12 large flat pita-like loaves. The priests ate and then replaced the showbread every Sabbath, similar to our weekly partaking of the communion or sacramental bread. Breaking bread and sharing a meal with someone in ancient times represented that you were at peace with them and was a sign of brotherhood, love, and forgiveness. Directly in front of the Holy of Holies was the altar of incense. The altar was similar to the altar of sacrifice in that it had a square footprint and also had 4 horns, 1 on each of the corners. However, on the altar of sacrifice was burned the flesh of animals, while upon the altar of incense burned a sweet combination of incenses. The incense burning before the veil of the temple represented the prayers of the saints ascending to God before the veil, a reminder that before we can enter God's presence, our lives, prayers, and actions must become a sweet savor unto the Lord. Only the high priest was able to enter the Holy of Holies, and only on 1 day a year, the Day of Atonement. Before entering, the high priest passed through a beautifully embroidered veil woven from purple, red, blue, and white threads. The colors were the same as used in the ephod and breastplate of the clothing of the high priest, minus the gold thread. Embroidered on the veil were cherubim, who symbolically guarded the dwelling place of God. As the high priest passed through the veil, he had to pass these angels, who, like in the Garden of Eden, guarded the way back to the presence of the Lord. Upon entering the Holy of Holies, you would find that the room is in the shape of a perfect cube, being 20 cubits wide, long, and tall. The walls were likewise overlaid with gold and decorated with cherubim, palm trees, and open flowers. 2 large cherubim flanked the Ark of the Covenant, which was in the center of the room, with their wings stretching from one side of the room to the other. This room is where the presence of the Lord would dwell, and represented the final goal and destiny of all Israel. Solomon's temple was not only a landmark for the city of Jerusalem, but more importantly, the dwelling place of the Lord. The layout represented Israel's progression back into God's presence and was designed to teach Israel that it was only through the infinite sacrifice of the sinless Messiah that they could once again enjoy the presence of the Lord. A sacrifice that would be performed on a cross only a short distance from this holy mountain. 자, 우리가 보았던 성경이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경을 기초로 한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좀 유대인들의 전성도 나오고 있는데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이긴 하지만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성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어서 또 수많은 순환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 헤롯 대왕, 그는 아주 건축광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고 할 겸해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46년 동안 예수님 오셨을 때 아마 그때도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도 계속 되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축된 이제 헤롯의 성전이죠. 자, 요거는 좀 짧게 볼게요. 자, 우리 헤롯의 성전은 물론 스룹바벨이 재건한 그 성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지성소에 뭐가 없죠? 그거는 아마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날 때 법궤는 사라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아무튼 이 성전은 어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졌던 어쨌든 간에, 자, 이 성소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실체에 대한 어떤 하나의 표상이었어요. 그것이 웅장하든 아니면 모세가 지은 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우리 집보다 못한 집에 계실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자, 하나님께는 사실 초라하든 웅장하든 그 표상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과 제사장의 모든 봉사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했어요. 우리 다시 히브리서를 보면요.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뭘 통해 오셨다고요?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이런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성막, 타바너클, 그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분은 모세가 지었고 또 솔로몬이 지었던, 또 헤롯이 지었던 그 표상적인 성소의 실체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가 보고 따라 지었던 하늘의 식양의 원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자, 그럼 오늘 좀 이제 조금 이게 길기 때문에 좀 나눠서 오늘 첫 번째, 자, 예수님이 참으로 하늘 성소의 실체이심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능력에 걸려서 겁이 나서 도망갔는데 돌아가서 예수님께 따졌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표적이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물었어요. 자, 그들은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 지금 그 성전은 약 한 18,00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서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우리 아까 건물을 잠깐 봤지만은 지금 또 그 예루살렘에 지금 그 서백인가 남아있잖아요. 통곡의 벽. 거대한 바위들을 깎아서 그 성벽들을 짓고 했으니까 46년 동안.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 성전은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 헤롯이 지었던 그 당시에 있던 그 큰 그 건물을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조금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그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게 했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러니까 뭘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자, 그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한 것이 그분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그들은 이해한 거죠. 믿지는 않았지만. 자, 마귀와 그의 대리자들은 사실 성전의 파괴자였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성전 되신 분을 죽였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들이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예수님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성전 건축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자,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어디에 있었죠? 율법이 보관되어 있는 그 법궤 위에 세키나의 영광이 있었죠.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볼까요? 자, 시편 40편 7절 8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그 광야에 있던 그 초라한 천막이 거룩했던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분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모세까지도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이 준공되었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자, 이 성전을 준공하고 이제 봉헌하는 지금 자리죠.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었어요? 찬 것이 아니고 찬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실체의 신 그리스도에게 어떤, 자, 그분은 어땠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원어는 거한다는 말도 되고 장막을 친다는 말. 그래서 여기 우리 영어 킹제임스는 dwelt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tabernac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 그 지성소에 비쳤던 쉐키나와 같은 영광이에요. 자, 여기 우리 그냥 말의 한글이나 영어에는 그냥 영광, 글로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그 쉐키나의 영광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거하실 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충만했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떤 영광이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거기에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자,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김은식 경장님 통해서 우리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자, 우리 지난 안식일에 배운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었죠. 10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 의는 무엇이라 그랬죠? 인자. 공의, 심판 무엇이라고요? 진실함, 진리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그분의 바로 하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 앞에 읽은 그 율법이 거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거하는, 그분은 실제로 실체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하고 바로 그 뒤에 뒤따라서 사도 요한은 표상과 실체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가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성전은 자, 그것은 표상에 불과해요. 자,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진리는 그분에게서 직접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있는 번제단, 물, 떡, 빛, 중보기도 그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표상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서 함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신약 성경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은 개개에 살아있는 돌들로 구성된다. 자, 이제 이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연구할 주제지만 결론을 조금 미리 본다면,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오늘 다 다룰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맛배기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 우리말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는 같이 하면 뭔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사실은 산돌들로서 이렇게 이래가 번역해야 맞죠? 자, 우리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시고 그분은 살아있는 성전이시고, 자, 그분을 머릿돌로 해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그분이 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까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아론의 그 집안에서만 대제사장이 되게 됐죠. 자,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태바너클,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그 즈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인데요. 자, 계시자 요한은 자, 이 21장 뒷부분에 가면 하늘의 성전 건물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성전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성전 같은 이 땅에서 본 그런 성전 같은 걸 못 봤다는 거죠. 못 본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못 봤다고 없는 거 아니죠. 자, 그런데 서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시라고요? 어린 양과.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어린 양 안에 속해져 있는 거죠. 네. 자, 어린 양이 성전이면 우리도 성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대로 우리가 들어서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또 성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성전이시라고요. 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 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직 다른 데는 찾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자, 이걸 솔로몬은 집을 지으면서도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헤롯은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집을 짓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제 이건 물론 솔로몬의 말이 아니지만 제가 성경에서 찾지 않았는데, 자, 뒤에 잠깐 볼게요. 자,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발등상인데 누가 무슨 내 집을 짓겠냐?
너희가 집을 지어서 나를 어떻게 수용하겠냐는 거죠. 자, 우리 솔로몬은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그가 지은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를 잠깐 보면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자, 여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온 우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솔로몬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것이 어떤 사실을 말하는지를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끝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어린 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곧 성전이 되신다. 자,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거처는 우주에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을 수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을 수용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분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가 거할 집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얼마나 큰 겸손이고 자비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자,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자, 우리가 어떻게 바로 그 하늘 성소에 포함되는지를 우리 다시 보도록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